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 오늘은 박희옥 권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햇빛으로 복음의 나팔을 부는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기도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예수 생명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그녀의 삶. 박희옥 권사가 전하는 솟구치는 영혼 사랑 이야기 지금 들어봅니다. 2003년 사랑의 교회 창립 25주년 때 전도 유공자 중 7집사 전도 행전책을 쓴 7명이 국민일보 한 면에 크게 실리면서 CBS 새롭게 하소서 출연 요청으로 모두 출연했지만 많이 부족한 저는 계속 사양하다가 강권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기에 2006년 방송에 뒤늦게 응하고 1인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 후 사흘 동안 전국에서 전화로 걸려온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상담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신학교 다니다 이단에 끌려간 사람, 남편의 외도, 암투병, 이혼한 상처, 남편의 폭행, 엄마와 친딸과의 분쟁, 친언니에게 사기당하고 울분에 찬 사람, 또 눈물이 수도꼭지 물 쏟아지듯 하염없이 쏟아지는 조울증 자매 등 고통스러운 삶에 지쳐있는 인생 이야기, 소설, 드라마 같은 여러 종류의 사연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 어느 집 방문 요청 때는 무슨 백화점으로 착각될 만큼 요란스럽게 진열된 화려한 옷들과 집안 구석구석 온갖 우상 물건들로 가득 차 정말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집이었습니다. 부촌들만 모여 산다는 100평 넘는 빌리지에 사는 이 젊은 자매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불안한 삶의 두려움, 열등감, 우울증에 사로잡혀 하루 용돈을 100만 원씩 써도 너무 허무하다며 남편 외도로 슬픔에 빠진 이 영혼을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죽도록 뛰어봤자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결말은 죽음으로 가는 지옥불인데 강남의 돈 많은 땅 부자라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갈등 속에 남편까지 외박하고 술에 취해 사는 것을 보다 못해 몰래 남편을 추적해 뒤따라가 보니 입이 딱 벌어질 만큼 요지경인 타락된 세상을 보고 정말 죽고 싶다던 젊은 자매도 눈물로 기도해주고 허무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그 빈자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도록 은혜로 채워야 한다고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상 무서운 것 없는 사춘기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학교 선생님이신 권사님이 아무리 타이르고 가르쳐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팔에 문신한 문제아 남학생 4명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제자훈련 시킨다는 정신으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무조건 칭찬해주고 사랑으로 기도해주며 잠언 읽기 숙제도 내주면서 저도 매일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자기 정체성을 심어주니 애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너무 많이 좋아졌다며 너무 고맙다는 선생님과는 지금까지 16년째 새벽마다 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중가요를 작곡하던 집사님께 부탁해서 애들이 좋아하는 대한민국 유명한 여가수까지 직접 만나게 해주고 사인도 받게 하니 아이들이 마음을 더 활짝 열고 좋아했습니다. 전화된 아이들 문신을 지웠는데도 흔적이 남아 지워도 어지간히 잘 지워지지 않았는데 은혜 입은 기억도 지워지지 않았는지 이 아이들이 커서 선생님 퇴직 2년 전 검정고시 보고 대학 시험 본다고 찾아와 선생님이 기도도 해주고 보냈는데 교직 생활 36년 만에 최고 보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온갖 종류의 형편과 상담을 들어주며 많은 분이 교회로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니 부족하지만 사람을 못 만날 때는 전화로라도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는데 대부분이 사단이 노리고 있는 어둠의 환경적인 어려운 문제로 짓눌려 있었고 인생의 주인인 예수님 자리에 하나님보다 문제에 더 에너지를 쏟아 세상 욕심에 이끌려 자기가 주인 되어 사니 사는 게 모두 전쟁이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찾아온 어느 50대 싱글인 자매 사연은 오빠가 결혼해
아기가 8개월 때 이혼하고 나가버린 올케로 인해 원망과 상처로 오빠가 심한 알코올 중독이라고 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8개월 된 아기를 키우며 가족이라고는 한국에는 오빠 한 분뿐이니 이 오빠를 살리겠다고 알코올 중독에 좋은 특효약이 있으니 함께 가보자고 속이고 오빠를 설득해 우리 사랑의 교회로 모시고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 오빠를 만나 전도한 후 거의 3년 전화로 양육하며 기도해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빠가 몸이 쇠약해지고 병으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 조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자매님 조카와 함께 카톡방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말씀으로 양육해온 지 15년이 넘었는데 두 번째 초대한 새생명 축제에 조카와 남자친구까지 초대해 결신하게 하셨습니다. 조카를 키우느라 젊은 세월 다 보내고 어느새 나이 60대 중반되어 결혼도 포기한 채 살다가 고관절 수술 후 무릎까지 안 좋아진 불편한 몸으로 지금까지 조카 뒷바라지 하는 것 보면서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케는 퇴직하시고 넓은 집 혼자 살고 있지만 엄마가 낳은 정보다 고모가 키운 정 떠나지 못한 채 만나면 서먹서먹한 낳은 엄마보다 아기 때부터 엄마처럼 미운 정, 고운 정 들어온 고모와 살고 있습니다. 또 지방에서 가남인 남편을 서울 큰 병원으로 모시고 온 젊은 여집사가 방송을 보고 저에게 연락해 남편을 위해 병원으로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셨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복수가 차서 배가 불러있는 그 남편과 아들을 돌보던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 영접 기도시키고 천국 갈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노모를 앞세워 세상 떠날 아들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같은 병실에 누워있던 말기암 환자도 전도하다가 명문 K대학 나오고 신학까지 공부했다는 남자분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 죽음이 두렵다고 어찌나 벌벌 떨던지요. 암과의 전쟁 속에 사단의 세력을 이겨내지 못하던 그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간절히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 다해 눈물로 기도해 준 것뿐인데 두려움과 공포에 떨던 그분이 금세 환해진 형제의 기쁜 얼굴을 보며 신학까지 공부했다고 하지만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또 아무리 믿음 좋아도 죽음 앞에 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뼈를 찌르는 칼 같은 대적들도 단칼에 묶어내는 힘있는 능력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함께 집으로 내려가는 구급차 안이라며 아내 되시는 여집사님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복음 듣고 오늘 밤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시며 언제 눈 감을지 모를 남편이 천국 갈 소망에 차 있어 기뻐하니 주님여 이 손을 손잡고 가소서 찬양하며 간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사한지 저녁 9시 되면 그 남편에게 매일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찬양도 불러드리고 끝까지 천국 소망의 끝 놓지 말라고 소망 심어준 날들이 21일이나 흘렀습니다.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생명을 연장하시고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천국 소망을 안고 기쁘게 세상 떠나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은 제 지성으로 매일 저녁 기도해드리고 말씀 나눈 것이 결코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후 남편 소천하신 뒤 이 여집사님과는 몇 년 소식이 끊어졌었는데 어느 날 물어물어 저를 다시 찾아 연락 오셔서 순장 출신인 큰 교회 안수 집사님과 재혼하고 잘 산다며 힘들고 어려웠던 그 당시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고 남긴 빚더미에 혼자 월세 살며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딸이 대학에 합격했지만 돈이 없으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밧줄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여집사께서 기도만 하면 당신 도우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돈 300만 원을 덥석 주시더랍니다. 그 돈으로 딸이 대학을 졸업해 직장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경험했으니 너무 감사해 이사 갈 때마다 작은 개척 교회만 섬기라는 감동이 생겨 교회 쌀을 사다 드리면 실제로 쌀이 똑 떨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곤 했답니다. 한 번은 이 여집사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통화하며 걸어가는 어느 남자분의 통화 내용 중 목사님인 것을 알게 되어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여쭤보니 성도 몇 명 안 되는 개척교회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목사님 식사도 몇 번 사드리고 목사님 양복도 해드렸답니다. 자기 쓰는 것을 위해서는 정말 인색하지만 주의 종을 섬기기 위해서는 온갖 정성을 쏟으시고 마음 다하시는 것을 보며 저도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2월 이 여집사님 딸이 결혼하던 날 축가를 부를 우리 교회 솔리스트 권사님과 우리 부부를 특별히 초대한 결혼식에 축복하기 위해 전라도 호텔에 금요일 하루 1박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예약해준 식당을 가느라 숙소인 호텔에서 가까운 식당까지 차로 픽업해 주시는 사장님께 누구든지 만나면 찔러보는 제 습관으로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여쭤보니 돌아가신 황수관 장로님이 자기 식당 단골이었다며 전에 잠깐 성당 다녔고 많은 분이 전도했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식당 사장님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금세 식당에 도착해버려 영접 기도도 아직 못했는데 어쩌지? 하고 차가 내려버린 아쉬움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오는 사장님을 기다렸다가 사장님을 주방 홀 한쪽에 세워두고 식사보다 급한 것은 아까 전한 것 마무리해야 한다며 급하게 제가 서서 결신기도 해버리고 사장님도 엉겁결에 아멘 따라하게 하시고 일단 명함부터 받아냈습니다. 식사 다 마치고 숙소로 데려다 주실 때는 사장님이 제 남편과 차 안에서 너무 진지하게 대화하고 계시니 대화를 끼어들 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텔 도착하자마자 솔리스트 권사님이 오늘 만남의 기념으로 선물 주시겠다고 찬양 CD를 가지러 호텔방 3층으로 올라간 사이 바로 이때가 기회다 싶어 로비에서 잠깐 기다리시라고 사장님을 붙들어 놓았습니다. 로비 안에는 방해가 될 것 같아 밖으로 모시고 나와 호텔 앞마당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까는 엉겁결에 기도하고 아멘 하셨으니 처음부터 다시 들으시라며 1대1로 전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 남편은 초조해하며 한쪽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고 사장님이 한참 곰곰이 생각하시는 동안 저는 잔뜩 긴장한 채 제 속에 들어있는 말씀들을 꺼내 계속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한참 머뭇거리시다가 결국 입을 여시고 영접기도 따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순간순간 짧은 시간이지만 비집고 들어가 복음 전한 시간들이 척척 맞아떨어져 우리는 너무 기뻐 예수님 영접한 사장님과 축하 인증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실 결혼 축가로 솔리스트 권사님을 부르셨지만 사람이 뽑아 세워도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니 우리를 전도 폭발 4민조로 묶어 전도 특공대로 부르셨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미리 준비된 귀한 발걸음의 행진이었습니다. 영접 기도 후 사장님께서는 사실 여동생 남편이 목사님이셨는데 병으로 하늘나라 가셨고 지금은 뒤늦게 여학생이 신학 공부해 목사 안수를 받고 죽은 남편 대신 목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배후에 누군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악착같이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집에 들어오다가 60대 택시 기사님이 또 복음 듣고 영접하셨고요. 그 이후 전도가 불붙은 동네 할머니들께도 이 여집사님이 할머니들 나누어 드리라고 전라도 모시 송편을 보내와서 동네 벤치에 떡을 나누며 찬송도 부르고 코로나로 답답한 시기에
할머니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보다는 남에게 이익이 되고 기도했을 때 마음이 평안한지를 생각하며 결혼식을 통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게 하셨고 기쁨의 천국 잔치를 나누며 축복의 상을 쏟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할 사명과 기쁨 주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